우리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 우리 청년대학부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산해 보니까 3월 말이면 마태복음 강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 말씀이니까는요, 우리 오늘은 다 같이 27절부터 31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총독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이 온갖 희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기서 군대는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600명의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왕관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움직여도 아프고. 예수님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이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조금씩 피가 흐르기 시작했겠죠. 또 왕을 상징한다면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그 홀, 갈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외치면서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붉은 옷 입으시고 갈대를 들으시고 이 모습으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희롱하고 껄껄대며 비웃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희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내려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역에 자라는 갈대는요, 매우 단단했어요. 어린 대나무와 같이 매우 단단했어요. 그 갈대로 가시면류관이 쓰여진 예수님의 막 머리를 내려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오늘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희롱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은혜들, 신앙의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600명의 군사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도 그들에게 희롱당하면서 가만히 서 계셨던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이 십자가를 지니까 정말 할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과거에 여러 말로 논쟁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논쟁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얼마 전까지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도 말씀 한마디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천사 한 명이 미디안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천사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희롱을 당하면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셨고, 말하지 못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셨어요.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와 군병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실 일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하시는데 그때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그냥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바닥이 넘어졌다라고 기록돼요.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 알아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군병들을 보세요. 뭐 주님 보고 두려워하나요? 놀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하고 듣고 놀라 두려워서 땅바닥이 넘어졌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잠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에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거짓이 아니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그냥 그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왜 힘없이 그냥 잡히십니까? 그날 밤에?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놀라 자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하자 주님 다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이 한마디를 하세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 나만 잡고 이 사람들 보내줘라. 왜 주님께서 이 약간의 권능을 사용한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자들 살리려고.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권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권능이 아니라 잠시만의 권능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잠깐의 권능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받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록 원수와 같지만
자기를 희롱하는 그 사람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600명이나 되는 그들 중에도 주께서 구원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보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원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들까지도 자신을 희롱하고 껄껄거리며 웃고 있는 그 군병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희롱 속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모습에는요, 저 성도님에게 주신 한 가지 귀한 은혜와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침묵과 오래 참으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멸하죠.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직장생활 나만 있다면 듣기 소리 듣고 힘든 일 당장 때려칠 수 있지만 누구가 생각나요? 자녀들이 생각나고 가정이 생각나서 참잖아요. 우리 주님 이때 참으신 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군병들, 자기 구원할 사람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주님 곁에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제자들이 있었죠. 빌라도도 있었죠. 유대인들도 있었죠.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그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요, 가룟 유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죄인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에요. 주님 곁에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입니다. 왜 저와 성도님이죠? 저와 성도님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이 죄 지으니까 같이 따라서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저와 성도는 빌라도처럼 알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나요? 저와 성도님들 군병들처럼 진짜 군병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몰랐어요. 군병들은. 저와 성도는 군병들처럼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그 조롱 가운데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이 자리에 앉지 못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롱에도 침묵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시간만이라도 감사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성도님 모두는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닮은 것을 말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 닮아야 돼요. 어떤 주님을 닮으실래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들이 있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주신 권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나요? 원수 갚음에 사용했나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일에 사용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건강, 물질, 사회적인 지위, 은사,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원수 갚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권능이에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권능이에요. 이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거 누군지 아세요? 사단 마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 사단이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속일 뿐이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막지 못하자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 탄생하신 헤롯 왕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자 헤롯 왕과 온 유대가 막 소동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알아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찾거든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다 돌아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계산을 합니다.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3의 아이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진짜 다 죽였어요. 누구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행히도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피하십니다.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도록 어릴 적부터 제거하려고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이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야기에 반대하면서 주님 무슨 말이세요? 주님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죽다니요. 유대인을 구원하셔야죠. 절대 주님에게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고 주님 죽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었어요. 방해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방해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알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등장을 해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자꾸 옆에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마.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것과도 싸우셨어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주님 죽이려고 하고 사탄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데요, 사람이 막 주님 죽이려고 희롱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사단의 방해예요, 다. 사람 뒤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하죠. 엄청나게 치욕을 주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채찍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죠. 옷을 벗겨 수치를 주죠. 얼굴에 침을 뱉죠. 가시며 연료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비웃죠. 죄가 없어요. 저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아 죽이지 이렇게 하니 희롱한데 저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면 어쩌세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주님에게 이 상황이 더 참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게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 갈등이 됐겠어요. 진짜 시험이 된 거죠.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버리면 가만히 당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나 희롱을 그대로 받는 것이 힘드셨어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모든 희롱을 다하면서 예수님이 참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기억하세요. 성도는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 사탄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탄마귀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이건 빌라도와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과 싸움도 아니고 이건 로마의 군병들과 싸움도 아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벌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와 싸우셨죠? 바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닮았다고 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과는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면 다 끝납니다. 깨집니다. 누가 되었든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단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 순종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실천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사탄마귀에 지지 않고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아서 주님처럼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십자가가 뭐죠? 오늘 말씀에서만.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원수 사랑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싸우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단과 싸우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억울하고 격분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렵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울해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 나 말하고 싶고 많은데 말하면 다 끝나버려요. 억울해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그 침묵이 금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희롱을 참아내는 것도 십자가다.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기는 쉬워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날마다 우리 주님 따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3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좀 감동하고 감격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군사들이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짧았지만 몇 번이나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 하면서도 기도하다가도 읽고, 말씀 또 주일 예배 말씀이니까 읽고, 또 자리에 앉아서도 읽고, 묵상하면서도 읽고, 또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되뇌이고. 근데 뭔가 답답했어요. 이 십자가를 읽는데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십자가 이야기를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제가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를 읽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십자가 연극 보고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 펑펑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십자가 읽어도 담담해요. 이게 말씀이지. 검은 건 말씀이고 흰 건 종이고.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요, 몇 번이나 읽고 나서 발견한 거,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좀 답답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짧으면 짧다 하지만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직업 목사가 되어버렸나? 그냥 설국꾼이 되어버렸나?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 애국가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저처럼 철갑을 둘러가지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진짜 눈물을 흘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하다가는 안 울게 해달라고. 이거 하고 책상에 앉아 얼마나 회개하면 울었는지 몰라요. 용서해달라고. 이 완전히 딱딱해져 버린 제 심령 하나님 부드럽게 좀 해달라고. 슈테른베그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교회가 요청하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림, 성화를 그렸어요. 십자가 그림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림도 그리고 성만찬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주로 그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성화가 돈이 안 되니까 돈 좀 벌겠다고 여성들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마침 화방에 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모델이 되어준 이 아가씨가 그 슈테른베르그에게 물어봅니다. 저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이 슈테른베르그가 별 생각 없이, 진짜 별 생각 없이, 저 그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아가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이분이 죽였단 말입니까? 정작 이 아가씨는 놀라가지고 하는데 이 슈테른베르그가 그렇고 말고요. 그때 이 순간 이 베르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이 처음 이야기를 듣는 아가씨는 이렇게 놀라 자빠지는데 자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림을 직업적으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막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있다 너무 서글픈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이것이 신앙의 무감각 질병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무감각 질병. 지금 슈테른베르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향한 고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해요.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그림이 바로 맥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앙의 무감각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 시대에 슈테른베르그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달려야 되겠다. 제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 들어오면 늘 왔다 갔다 하니까는 주님 찾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다. 들어오자마자 진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함부터 진짜 절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적인 거 말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너무 잃어버린 게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감격하고 싶어요. 주님 감사하고 싶어요. 설교꾼이 아니라 직업 목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사명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신앙의 무감각이라는 질병이 걸려가지고 십자가 해도 답답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 지사님 기도할 때 옥토바처럼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생활할 때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에게 주신 권능,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벗어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벗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십자가 벗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십자가 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